비 오는 날씨에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세 마리 소는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이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은 셋이 한꺼번에 대항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자는 가까이 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세 마리 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것은 자기라면서 붉은 소가 뽐내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적을 대항하며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니 불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사자는 얼룩소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니 그게 참말이냐고 두 마리 소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붉은 소와 검은 소는 얼룩소의 말이 너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와 붉은 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뿔이 빠지도록 서로 싸웠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함께 놀지도 않았고 결국 사자에게 하나하나 잡아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의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서로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혼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에게 도움과 영향을 끼치면서 또 서로에게 도움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살도록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다 잘 산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남편에게 한바탕 했습니다. 당신 같은 거지 만나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라고. 내 친구들은 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남이 해주는 밥을 먹더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 잘하세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만나세요. 선한 말 하는 사람 만나세요.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은 언어만 바꾸면 우리가 말하는 것만 바꾸면 99%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 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부한 사람 만나면 부하게 되고 악한 사람 만나면 나는 악하게 되고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의심 많은 사람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적놈도 제 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 싫어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고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중요하지요.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생김새만 잘생겼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성품 좋은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총을 어떻게 놀려서 제일에 들어가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 아, 여자가 뭔데? 아, 여자가 뭐길래? 청년들 정신 차려요. 결혼 전인데 다른 남자 사귈 수도 있는 거지. 세고 발린 게 여자고 남자인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찾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배우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면 비성경적, 비신앙적, 비윤리적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달라야지 그걸 교정을 하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둘이. 그래서 가끔 보면 부부 사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모든 인간은 크게 보면은 자연 만물 우주에서 작게나 요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믿음, 은혜, 축복 이런 것이 때로는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은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좌우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을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합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쁜 충격을 주니까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람,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든든하게 세워가던 나라, 남쪽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대 나라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하 왕의 딸이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사돈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여자 하나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은 남편이 가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숙종의 아내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온 나라를 다 흔들었습니다. 왕도 신하도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영향을 받아요. 역사에 보면 장희빈의 남편 숙종은 조선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어진 왕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부인이 악하니까 별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잘 믿는 환경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기독교 나라 미국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합니다. 잘 믿는 곳에 가야 잘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곳에 있어야 내가 잘 믿게 된다. 잘 믿는 사람 만나면 함께 잘 믿게 되고 의심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른답게 행동하면 어른을 얻을 것이고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이를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고 환경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약하기 때문에 부모, 친구, 이웃, 교회 다 잘 만나야 돼요. 그렇으면 성경을 잠깐 보면 이민의 역사,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 이민을 보냅니다. 우상 숭배의 제약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을 떠나라. 거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국 고센 땅으로 이민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영향을 받을까 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이민을 보내는데 200만 명쯤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74명일 때 불러내어 이민을 보내서 그 민족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200만 명 되니까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강해졌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이나 이웃이나 문화나 컬처나 모든 사상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많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은 다 죽여라,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왜 또 한 벌 아까워서 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옷가지 하나일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의 매력을 갖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숭배의 마음이 생기고 우상숭배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가 하찮은 것일지라도 무서운 벌을 내리고 이방인과 것은 모두 모조리 없애버려라. 왜 이렇게 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점령될까 봐, 물들까 봐. 순식간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는 잘 못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 가보니 하와이도 뭐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해수욕 하니까요. 그런데 동부나 캐나다, 우리의 조국은 계절의 속도를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무덥지만은 가을은 단풍과 함께, 겨울은 눈과 함께 금방 찾아온,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계절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점령과 같이 다가오는 자연세계를 소위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어느 순간 극적인 변화가 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어느 지역에 흑인들의 숫자가 20%가 넘으면 그 시점에서 거짓말같이 80%의 백인들이 빠져나가 버린다. 한순간에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경제 심리학자들은 이 티핑 포인트를 시장에 나타나는 감성 바이러스, 점령 현상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책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싹 팔려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번져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요소가, 불신앙의 요소가 20%가 넘으면은 선한 믿음의 마음 80%가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다. 20%의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왔을까 하고 놀라서 깨어나야 된다. 그냥 두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쓴뿌리 때문에, 작은 여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싹 물리쳐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글쎄 그런가 하다 보면은 내가 잡혀먹힌다는 거지. 어떤 분이 마귀의 IQ가 얼마나 될까 알고 싶어서 컴퓨터에 놓고 탁 두들겼더니만 500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충실하게 해야 되고, 나쁜 생각,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사실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깨끗한 모양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웃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생각한 끝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사람을 달아내렸다. 그런데 그 달아내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중풍병자만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지붕을 뚫고라도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믿음 좋은 이 친구들의 열심을 보았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믿음 좋은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치유함도 받아서 건강한 몸 소유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 주위 사람들의 믿음도 때로는 내 믿음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부모의 믿음이 자녀 손 천대까지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믿음으로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결심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랑해야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야지. 목사님 사랑해야지. 남편 사랑해야지. 아내 사랑해야지. 그런 말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신방을 할 때 사모님을 꼭 데리고 다녔고 가끔은 자녀들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가정적이구나. 목사님도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이 목회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라는 게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지 새끼밖에 모른다. 목사라면 말이라도 나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우리 집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때에 복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 은혜의 말을, 열매 맺는 말을, 성령의 말을 우리가 주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고 내가 축복받는 은혜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면은 나 혼자는 부족하다 그 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믿음은 액션이라 그러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은 아하, 이 사람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 좋지 않는 사람 계속 만나는 거 여러분 의리 아닙니다. 악한 사람 닮아가고 같이 악해지는 거 신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보면은 내게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싹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유익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내 친구들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친구지만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 주는 그런 믿음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사는 별 볼 일 없는데 참 좋은 성도, 장로, 권사님, 목사님들, 이 교육자들도 많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한번 가자는 친구들의 강건에 못 이겨 한번 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문제 해결 받고 축복받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내 친구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 내려가는 길이 보였다.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붕을 뚫는다는 거 뭐 상상이나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 얻어먹는 거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오직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이 병든 친구를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야 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병 고쳐야 돼요. 내 생활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주님 만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미워하고 무시했던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그래.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못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사모하시고 받기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됩니다. 행복하겠다는 각오 없이 결혼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축복이 주어진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겠다는 각오 없이 사업하면 돈 못 법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심령만이 모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여기 나온 믿음 좋은 친구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